문제숲에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거였어요. 수학적 명제, 논리학, 윤리학, 미학, 종교 점점 넘어가면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침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게 결코 아니라,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자가 아니죠. 그죠?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말할 수 없는 것 너머를 지시하는, 그것을 비트겐슈타인은 침묵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무시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윤리, 도덕, 종교, 미학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말이 안 되죠. 이미 예도는 비트겐슈타인 강의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심지어 하이데거의 언어 개념과도 연결해서 강의를 했었죠. 그죠? 오늘의 주제는 영감이란 뜻입니다. 영감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영감은, 이 단어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종교인과 예술인. 실제로 영감이란 뜻은 어떤 신성한 예감, 예술가의 창조적 착상,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외도가 여기 머무르겠어요. 존재론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인식론에 그치지 않고, 오늘도 예도의 클래스를 갖고 여러분들을 사유여행에 초대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영감, 그게 뭘까? 철학적으로 풀어내고 거기에서 나타난 존재론적 의미까지 가미되었을 때에, 그리고 서구 사유의 대가들의 어떤 본보기를 통하여 드러난 그 담론들의 질서에서 영감이 뒤로 올려질 때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여러분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클래스를 아시는,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십시오. 얘도 시작합니다. 영감은 인식론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종교인이 신령한, 아니면 신성한 어떤 예감을 얻는, 그 다음 예술가가 창조적 착상을 얻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이게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이 영감이 오느냐, 이미 존재론적인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영감이라는 용어는 호흡과 관계되어 있어요. 기운과. 아트만이 브라흐만을 만날 때 뭔가 브라흐만의 어떤 우주적 힘의 기운을 받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히브리 전통이든 그리스 전통이든 서구의 어떤 사유를 지배하는 그 전통의 용어, 호흡과 관련된 단어에서 영감,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실제로 이런 것들은 바벨론 신화나 이집트의 신화들, 그 다음에 인류가 살았던 다양한 신화들에서도 나타나. 그래서 어떤 신적 호흡에 의하여 생명이 나타나고, 그죠? 그걸 통하여 인간의 정신이 형성되면서 삶의 어떤 중요한 힘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영감 역시도 이러한 삶의 철학과 관련된 용어예요. 그리스어에서는 이게 푸뉴마예요. 이것은 또한 루스와도 관계되겠죠. 그죠? 신플라톤으로 가면서 더 명확해지고,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신학으로 넘어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한. 그래서 이 푸뉴마는 신적 호흡이요. 어떻게 보면은 영이야, 영.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우주적인, 내 바깥에 있는 우주적 기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자연으로부터 배운다라고 맨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예술가들은 언제나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도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철학자죠. 그죠? 그러니까 영감은 호흡과 관련되어 있었고 숨결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이게 라틴어로 오면서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인스피라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호흡, 정신의 기운을 안으로 집어넣는다란 뜻이고, 이게 독일어로 가면서 독특해. 독일어는 이 라틴어 계열을 그대로 써. 그런데 독일어 자체만의 어떤 용어에서도 이런 뜻이 나타나. 불어도 앵스피라시온, 영어도 인스피레이션, 독일어도 인스피라치온, 라틴어 계열은 같이 가요. 인스피라치오에서 나왔어. 그런데 독일어는 독일어 자체만의 영감이란 뜻이 아인 개붕이에요. 안으로 뭔가를 부여하다란 뜻이에요. 이 말은 영감은 예술가 자신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종교인 자신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붓다가 깨달은 이 삼라만상, 우주의 어떤 법칙의 깨달음 역시도 연기법이잖아. 그죠? 그것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외부로부터 어떤 뭔가를 받는다. 어떤 무한으로부터 어떤 힘을 받는다. 그래서 그 받는 자의 정신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생각이나 관념, 그 다음에 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작품을 만들고 종교의 진리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 영감은 어떤 바깥에 있는 나 자신보다 더 큰 우주적 힘, 신적인 힘, 그 다음에 무한의 힘, 자연의 힘으로부터 어떤 뭔가를 호흡하듯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걸 존재론 쪽으로 뒤집어서 인식론으로 사유하게 되면은 어떤 주체 안에, 영감을 받는 자 안에 외부로부터 뭔가를 안으로 집어넣는다라는 뜻이야. 이해가 되죠? 이게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인식론적 개념이 양자로 확립될 때에 이것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어떤 힘을 받는 거야. 외부로부터 어떤 착상을 받고 영감을 받고 어떤 사유를 받고, 그죠? 그래서 철학자도 영감을 받겠죠. 비단 모든 인간은 이러한 외부의 타자성으로부터 뭔가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타자의 철학자 레비나스가 전체성과 무한에서, 그죠? 이미 길게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타자성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살아. 우리 역시도 가정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만 나와도 타자들의 도움 없인 살아갈 수가 없어. 모든 인간은 이 타자성의 도움 없인 살아갈 수 없어. 이 세계의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자들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죠. 그리고 동물과 인간들은 식물이 주는 어떤 음식물을 섭취해 살아가고, 타자성과 관계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영감은 엄청나게 겸손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겸손, 가식적이고 어떤 바리새적인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인 거예요. 그죠? 예도 철학 삶이라는 예도의 어떤 지금까지의 철학적 사유의 어떤 그 훈련의 진액이 녹아들어있는 강의.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들인다라는 이 개념이 서구 철학 전통뿐만 아니라 서구를 지배하는 언어 영양사 안에 담겨 있고, 모든 예술가는 자연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 없어요. 이 말은 타자성으로부터 배운다라는 맞죠? 이 가을 낙엽, 여름의 푸른 실록으로부터 점점 가을이 되면서 변해가는 저 나뭇잎의 색깔을 보고서도 괴로워하는 게 예술가인가요? 이 사물의 변화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걸 관찰하면서 그 변화에 참여하고 거기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면서 그 사물성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게 예술가의 태도겠죠. 그죠?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특히 베토벤은 어떤 새로운 음악적인 영감이 나타나서 작곡을 할 때마다 그렇게 변덕을 부렸다. 어떻게 보면 이 영감은 고군분투의 극점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니체 역시도 이 세계의 모든, 세상의 모든 상징계의 어떤 연결고리들이 다 끊어지고 이 세계에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들을 고민하고 뭔가가 고군분투할 때죠. 그때에 실스 마리아를 비롯하여 곳곳을 여행하면서 받았던 그 영감, 그리고 죽음의 고통에 직면하여 말태의 수기를 쓴 이후에 긴 여행과 방황을 하면서 죽음과 직면하여 그것을 도피하지 않고 끝까지 시인으로 사유했던 릴케가 받았던 영감, 두이노와 그가 곳곳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영감.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회주의자로 몰려서, 그죠? 수용소, 시베리아의 수용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영혼의 심년을 보고 그 인간의 어두운 밤에서 발견했던 영감. 노발리스가 밤을 바라보면서 그 밤을 찬양하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어떤 이상한 기운을 노래할 때 경험했던 그 영감, 그리고 예나 시절의 해결이 세계의 밤을 이야기하면서 나폴레옹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세계 영혼에 대한 영감, 이거 다 영감이죠. 자기 대가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영감은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그래서 이 영감만큼 겸손하게 하는 그 용어는 없어. 대가들일수록, 그리고 대가들이 초기 작품에서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이 영감에 대한 사유는 깊어지고, 그리고 겸손해져. 대가들일수록. 이것은 비단 음악가나 시인이나 철학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 역시도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신적 영감을 경험했고, 그의 글쓰기에 힘을 얻었어요. 글 쓰는 자 역시도 외부로부터의 어떤 관찰, 관조를 통하여 얻어지는 무한에 대한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보들레르는 곳곳에서 자기의 시문학에서, 그죠? 시들에서 이 무한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한을 호흡하는 게 영감입니다. 그래서 영감은 특히 종교인들과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자기 내부 안에서 내부로 깊이 들어가서 발견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모든 걸 걷어내면서 자기 스스로 준 게 어디 있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구태여 신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무신론자인 대부분들의 인간들 역시 자기 스스로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외부로부터 다 주어진 거. 태어나고 나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인간은 타자들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단 1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게 우리야.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신적인 거라든지 무한이라고 하는, 무한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자연이라고 하든지, 어찌되었건 외부로부터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 그래서 시인이나 예술가들은 영감을 받았을 때, 그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처음에는 인식론적으로 사물을 사유해 관찰한다. 이 관조의 어떤 독특함.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사물을 주체적으로 사유해서, 저건 뭐다, 색깔은 어떻고, 사물의 모양은 어떻고 판단을 내려. 그러다가 이게 점점 깊어져서 영감의 어떤 그 경지에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저 사물이 내 안에서 살아. 내가 사물을 사유하는 게 아니라 사물들이 내 안에서 나를 사유하게 만드는, 내가 사물들 안에 있는지 사물들이 내 안에 있는지가 구분이 안 돼. 그죠? 이런 것들은 블랑쇼 역시도 문학의 공간에서 영감이라고 하는 그 장에서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술가든 어떤 종교인이든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보통 우리들이든 간에 어찌되었건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호흡, 타자성이 주는 어떤 힘을 받아야 사는 것. 그래서 일반인들 역시도 이런 거창한 영감이란 단어를 빼더라도 친구와의 대화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랑의 주의상스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자연과의 만남 속에서도 얻을 수 있고 깊은 사유의 고통의 극점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것이야. 어떻게 보면 불랑소적 용어로는 내가 1인칭에서 그죠? 영감의 상태가 되면 비인칭이 됩니다. 글 쓰는 자들은 이걸 기가 막히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는 자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런 게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가들일수록 인류를 위하여 그죠? 겸손하죠. 그죠? 그런 것들은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인칭이 돼서 무한에 흡수되었을 때 경험되는 거. 그런 것들이 영감이에요. 아인슈타인 역시도 철학을 엄청 좋아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진리의 길을 가든 말할 수 없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서 갇혀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은 영감의 경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대화 속에서 어찌되었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영감의 진리, 외부의 호흡으로부터 들어온 것, 내면적인 것 역시도 타자성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된 거기 때문에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나 자신만 똑 떨어져 있다 이래 생각해봐. 그게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있겠어.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간론에서 내면으로 들어가. 이거는 신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는 신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장소가 있어요. 그건 역시도 이미 신이라고 하는 타자성이 전제돼요. 외부의 것들을 걷어내면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 역시 절대적인 나 자신의 제로점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전제되어 있지? 인간의 정신은 우주적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역시도 똑 떼내서 이것을 유아론 쪽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런 것들이 다 영감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예술가든 종교인이든 어떤 글을 쓰는 자든 누구건 간에 그죠? 이 영감을 얻었을 때의 그 기운에 그죠? 복종하고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창조적 작업을 하고 진리의 길에 이룰 수 있는 착상을 얻는. 그래서 우리는 타자성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래요. 어떤 인간도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자기가 조금 뭔가에 성공했다고 해서 군림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 금방 사라질 어떤 인기라든지 얻었다고 껍죽대는 것, 이거는 그죠, 하수 중에서도 하수. 깊어질수록 이 타자성, 무한성, 자연이 주는 어떤 자연성,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예술가, 이런 자가 진리의 길을 가는 자예요. 그래서 영감은 힘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삶의 에너지인 거예요. 힘인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감을 받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주제가 하나가 나타납니다. 예술가의 고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봐. 예술가들이 왜 고통스럽겠어? 영감을 받았다. 그걸 그대로 표현한다. 이게 디오니소스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응? 여러분 봐봐. 어떤 것을 받아서 표현하고 착상이 올라서 표현한다라는 거는 두 개가 결코 일치하지 않아. 아무리 예술가적 영감의 파토스를 크게 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거는 이성이 작동해야 돼. 쉽게 말하면 그 영감의 파토스에 빠져서는 시도 쓸 수 없고 그림도 그릴 수 없고 조각도 할 수도 없고 어떤 글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예술의 창조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가는 이러한 파토스와 냉철한 이성의 경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면 글을 쓸 수 없어. 그래서 예술가적 영감의 파토스를 어떻게 보면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또 예술가인 거예요. 그래서 경계에 서 있는 자예요. 그래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은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열정에만 빠져서는 표현이 안 돼. 그 열정을 차가운 이성으로 조절할 줄 아는 자, 그때에만 비로소 작품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파토스와 그 영감을 표현할 때에 나타나.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뭔가를 받았는데 그걸 또 억눌러서 표현해야 돼요. 그게 안 될 때 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쉽지 뭐. 그러니까 어떤 영감을 받아서 뭔가를 딱 쓴다. 그러면 뭐 바로 줄줄 나온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또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그것을 또한 절제하고 그 표현을 또한 끊임없이 음미하면서 비로소 작품이 탄생된. 그래서 열정과 냉정의 경계에서 예술가는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우리 역시도 삶에서 어떤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거창하게 영감의 단어를 쓰지 않고 또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큰 힘이 됐다. 친구와의 대화로부터 이야기하죠. 그건 역시도 크게 보면 나에게서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어떤 호흡을 마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러나 이러한 영감에 대한 것은 역시 예술가에게서 나타나고 특히 진리의 길을 가는 자에게서도 나타나죠. 아주 깊은 어떤 고통의 시간이 나의 삶의 세계의 껍데기를 벗을 때 드러나. 그래서 초기 하이데거와 후기 하이데거의 작품의 어떤 냄새도 달라. 그래서 뭔가를 막 찾아 나가는데 나중에는 뭔가를 기다리는 하이데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용어로 말할 수 없는 것, 거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으로 넘어온다고 볼 수 있네요. 침묵하는 하이데거, 그죠? 그것이 훨씬 더 영감과 가깝겠죠, 그죠? 그래서 영감은 밖에 있는 무한히 내 안에 들어와 살도록 허용하는 것. 껍데기를 벗는다는 고통스러운 일상성의 어떤 잡담, 호기심, 애매성이, 그죠? 비로소 침묵으로 변화될 때, 그때에 우리는 영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빠져서 자본주의의 계산적 사고에만 능한 자가 어느 순간 이것이 무화되고 비로소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무한의 결합이 일어날 때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뭔가 깨달은 거겠죠. 그죠? 불교적 용어. 뭔가를 껍데기를 벗은 거예요. 알을 깨고 나온 거야. 햇세의 용어. 알을 깨고 나왔을 때에 드러나는 또 다른 세계. 그래서 그 신비를 또한 경험하면서 손으로 가리킬 때에 나타나는 그 영역. 그래서 영감은 고통과 더불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극점에서, 고뇌의 극점에서 어떤 타자성으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처럼 이것을 신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헬들린에 가깝겠죠. 그죠?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영감. 벌써 주말이 됐네, 그죠?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고정과의 씨름을 통하여 삶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